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데가볼리 지역의 중심 도시인 거라사 지역으로 갑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은 이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시체들이 즐비한 묻혀있는 그 무덤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덫에 걸린 야생동물처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가 찢어질 듯 소리를 지릅니다. 비참한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회복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분의 권위 앞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저어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 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두어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마침 많은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돼지들 숲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예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진 둑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달아나 마을과 그 일대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가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 옷을 입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특이합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이 군대라는 단어는 당시에 6천 명의 병사로 구성된 이 로마 군단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엄청난 그 규모를 보여주는 단어였습니다. 그가 군대라고 대답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의 수가 이처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군대라고 말할 정도로 이 더러운 영이 많아서인지 그에게는 엄청난 괴력이 있었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손과 발에 이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 군단급의 귀신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으로부터 나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허락을 얻은 후에야 언덕에 있는 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귀신들은 어둠과 죽음의 영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무덤에 살게 하던 군대 귀신은 수많은 돼지떼를 물속으로 몰고 가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도 일상 가운데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생명의 빛 대신 그분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어둠과 죽음으로 가고 있다면 더러운 영이 우리의 죄를 틈타 붙잡아 끌고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더러운 영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 살게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요?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데일리 케어를 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 빠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보니 정말 미친 사람처럼 무덤가에 살던 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보다 그들이 잃어버린 돼지떼가 더 중요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됐는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참 자유의 회복을 경험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 37절의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기쁨이 아니라 모두 두려움에 빠집니다. 수많은 돼지를 또다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이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의 내용을 보면 그 마음 안에 담겨진 인생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안정감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을 선택한 이유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경제적인 안정감에 두었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활동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해보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단순히 몸이 함께 가는 동행이 아니라 이 39절의 말씀처럼 온 마을을 다니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설 때 이 말씀 속에서 걸어 나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각자의 자리에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고백합니다. 순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죽음을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그 말씀을 나를 올가매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